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이제 알려진 곳이고 이곳은 육상 도로로는 이탈리아 동쪽으로 이어지고 또 해상 해로로는 다니무강으로 이어지는 에게해로부터의 일종의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도시 발달을 보면 교통이 지나가는 곳의 연결점 또 그곳으로부터 여러 도시로 여러 나라로 갈 수 있는 곳에 교통의 중심지에 이제 도시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철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자동차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을 이용하거나 강을 이용하는 강으로 이어지고 바다로 이어지는 곳이 대부분의 이제 도시 발달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부터 시작해서 도시와 도시를 잇고 거기에 도로를 놓는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도로가 지나는 길, 왕이 만들어진 왕의 대로가 지나는 길에 이제 도시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와 도시가 형성되면 그곳에 군대가 주둔해야 치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가 되고 군사 요충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행정관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요충지가 되고 또 군사들이 있고 군대가 지키고 정치적인 요충지가 있는 곳에는 이제 상업이 대부분 발달하기 때문에 또 상업 혹은 문화의 이제 발전이 계속 이어지는 게 도시의 이제 발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20만 정도로 추정할 정도로 이제 큰 도시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 키에로의 저서에 보면 자신들의 영토의 심장부라고 표현할 만큼 중심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략적으로 데살로니가를 선택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신약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일적으로 영적인 어떤 바울에게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히브리파와 유대파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 문제들, 갈등과 분열을 보았는데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뭐냐면 흩어져 있다는 뜻이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은 이제 결집력이 강하고 또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고 자기들의 음식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마침 토라에 기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교육과 훈련이 관례가 되어 있는 어떤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이제 관습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의 회당이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의 교회처럼 이렇게 돼 있다기보다 아주 여러 개 조금조그만 회당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추정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서 늘 처음에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당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2절을 보다 세밀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도록 제가 도려고 그러는데요. 2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관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때 2절에서 볼 것은 자기의 관례대로입니다. 여기 관례라고 쓰여 있는 이제 동사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뭐에 익숙하게 되는 것, 익숙하게 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습관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습관이란 말을 우리가 쓰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어떤 순서가 있고 이 순서가 반복되면 우리가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일정하게 익숙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자신의 습관을 개인의 행동의 습관이나 말의 습관이 아니고 좀 영적인, 말하자면 신앙과 관련된 습관을 여러분하고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관례대로는 풀어서 설명하면 바울 자신이 형성한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회당을 찾은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여행자들이 낯선 도시에 가면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딘가는 잠을 자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개를 받아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회당을 찾는 게 첫째는 사회적인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낯선 도시를 여행하면 반드시 회당을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관례대로 했을 때 바울 개인이 형성한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습관으로 형성된 반복되는 행동과 말투와 생각들을 우리가 관례라는 말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시, 낯선 도시를 갔을 때 바울에게 반복되는 습관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도시에서도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요.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성인이 10명 이상 모여서 어떤 집단, 어떤 공동의 안식일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랍비를 초대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을 훈련하는 일을 못하면 기도처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처는 바로 앞장 16장은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이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여인들을 만났을 때 강가를 찾아갑니다. 바울이 아마 거기는 도착한 곳에 회당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여서 좀 몇 명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곳이 뭐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잖아요. 좀 한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안전하고 사람들이 여럿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먹을 것을 갖고 가서 배고프면 먹기도 해야 되고, 강가였던 것 같습니다. 강가에 가서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요시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기도처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처로부터. 그래서 일정한 습관은 뭐냐면 첫째, 회당을 찾아갔고 기도처에 모이는 때가 안식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바울은 뭐 랍비로 훈련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요일이 뭐냐 이런 논쟁은
역사적인 거니까 별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요. 정해진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정해진 날을 정확히 지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이나 새로 믿는 이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훈련은 저는 어릴 때부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어기면 반드시 문책하고 질책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잃는 일이다. 이런 아주 분명한 결단과 좀 결기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결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했고, 세 번째로 바울은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의 세 번째 부분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랑 얘기할 때 얘기의 틀이나 주제가 성경 안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 강론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식은 제가 설교한 다음에 토론이 없죠. 우리 예배 형식에서는 뭐 많은 사람이 토론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은 회당에서 랍비가 쭉 강의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질문하고 자기 의견 어릴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회당이 굉장히 시끄럽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회당에 저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서 아내를 제가 하는 것은 못 봤지만 그들이 아이들과 또 사람들이 아주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 묵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동양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조용하게 하는 것 같지만, 묵상은 소리 질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묵상은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무엇이 헌신인가? 왜 11조 같은 헌신을 드려야 되지?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우리가 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결론은 토라에 있는 대로 성경에 쓰여진 것을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바울의 삶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젊은 시절 회심하기 이전에는 토라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구약도 또 그리스도의 교훈도 해석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는 이 성경의 관점의 안에서 서로 좀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좀 더 되면 성경 안의 것으로 끌어오든지 밖의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든지 하는 것들을 자꾸 훈련하셔야 합니다. 강론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삶은 그 강론이 반드시 결론 맺을 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맺어졌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 4절에요. 그 중에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앞에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특별히 유대인들 출신들과 얘기할 때는 바울은 이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신 예수께서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예언서가 우리에게 알려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한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 사회 또 바울이 있던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지만 이 네 가지가 영적으로 반복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이 네 가지 특징들을 보시고 바울의 목회 가운데, 특히 바울의 선교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관례에 따라 이 구절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게는 과연 어떤 영적인 관례가 있을까? 어떤 영적인 습관이 있는가?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질문한다면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인가를 좀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향하여 또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향해서 그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부단하게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이 생기나요?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뭐 여러분들이 책을 수십 권 보시면 자주 해야 된다. 좋은 습관은 자주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행하면 습관이 된다. 그래서 3주 주로 얘기하죠. 3주 습관입니다. 3주 하면 대부분 습관이 됩니다. 3개월 하면 그 습관이 좀 더 굳어져 갑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습관보다는 요즘 용어로는 루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유익한 루틴을 형성하기라고 저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복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유익한 루틴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초창기에 은혜 받았을 때, 또 여러분이 어떤 리더로 어떤 사역팀을 섬길 때, 교회에서 임원으로 됐을 때 처음 3주, 그 다음에 12주, 3달을 영적으로 유익한 루틴을 형성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루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경우를 보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교회 전통과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훈련이 있는데요, 규칙적인 훈련의 과정을 매년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훈련은 매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다 이수했지만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 하면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붙잡는 거죠. 루틴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틴이란 말은 원래는 컴퓨터 용어입니다. 전자 계산할 때 쓰는 용어인데 지금은 스포츠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자기 훈련과 단련, 자기 개발에서 씁니다. 루틴은 뭘 얘기하냐면 딱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 반복될 때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루틴을 짭니다. 이 루틴이 특정한 행동, 특정한 양식들이 반복돼서 특정한 게 계속될 때 루틴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도 이 루틴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나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기 루틴을 자꾸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루틴이 내가 함께하는 어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권사님, 주일에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나오세요? 우리가 굉장히 쫓기는 사람들이니까 후다닥 나와요. 이러면 루틴 안 생깁니다. 일어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헌금 이렇게 준비합니다. 옷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깨웁니다. 여러분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또 더 좋은 것들을 배우면 적용하고, 적어도 3주 반복, 그리고 12주 진행, 그럼 3달쯤 하면 좀 루틴이 됩니다. 이 루틴은 적어도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또 하루 단위로 여러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좋은 루틴입니다. 이 루틴을 정하셨으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거의 뭐 여러분들이 5시부터 집에 들어가시면 6시 반, 또 7시, 2시간 루틴인데요. 이 루틴은 24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쓰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형성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 나가는, 다듬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